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4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9, 430쪽에 있습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4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우리 사회 곳곳에 더 깊게 뿌리내린 한 해였습니다. 방역에 실패해서 한국교회 성도들 곤혹스럽게 한 일부 교회가 없지 않았지만 많은 교회가 방역에 협조했고 정부 방침도 전보다는 좀 유연하고 합리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구역예배, 찬양대, 행복대학, 제자훈련, 무료 급식소 등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영상예배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까지 이제 예배, 곧 주일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교회의 미래가 주일학교인데 주일학교 침체가 걱정된다.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샘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대적 블레셋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저녁 전에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금식할 것을 맹세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특별한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맹세였습니다. 믹마스에서 싸우고 있던 요나단의 합세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는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많이 피곤해했습니다. 그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전투에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습니다. 구약 시대를 이제 살펴보면 대속죄일이나 초실절 등의 절기 이외에는 회개하거나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또는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한 바가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식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크게 이기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 도중에, 그것도 전쟁 막바지에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더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결심으로 금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13장 14절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 대치 중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잘못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직접 드린 자신에게 있었지만 사울은 그 상황을 야기한 블레셋을 원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블레셋에 대한 분노를 다 해소할 만한 전과를 낼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은 요나단이 거의 이겨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이 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울로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공이 요나단에게 다 돌아갈 것 같으니까 요즘 말로 체면이 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묘수를 짜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 금식 덕분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25절로 30절입니다.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들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당시 이스라엘에는 야생벌이 많이 서식하고 야생벌은 나뭇가지뿐만 아니라 바위 틈, 속이 빈 나무 안에도 꿀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위 사이로 꿀이 녹아 흐르거나 꿀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꿀이 똑똑 떨어지는 일들도 종종 벌어지곤 했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했던 군대가 숲을 헤치고 들어갔을 때 바로 이 야생 벌꿀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중에는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격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매우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곤함과 굶주림에 지쳐 있었지만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하겠다는 왕의 맹세가 두려워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억지스러운 금식 명령을 내리면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느라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맹세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할 정도로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사울의 금식 명령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말을 자세히 보면 꿀을 먹은 요나단을 비난하는 어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금식령을 내린 사울을 원망했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명령을 전해 들은 요나단 역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탄식했습니다. 요나단의 지적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어리석은 금식령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크게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적으로 보이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르거나 형식에 불과한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금식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걸 중단하는 행위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육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영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더 닮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잊고 형식만 남은 행위라면 어떤 신앙적 유익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국회의원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독실한 크리스찬 더글러스 코워 의원이 말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의 ABC가 있습니다. 여기서 ABC는 알파벳의 시작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성도나 성도의 모임, 성도가 하는 말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결심입니다. 단순한 교회의 성도, 또 출석,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이듯이 신앙도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의 기초를 점검하면서 참된 제자로 성숙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나타내기보다 주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블레셋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고 물리치는 것에 있다면 잘 먹고 힘써서 전쟁을 치름으로 그분의 뜻에 맞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처럼 우리도 헛된 맹세와 종교적 규범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는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심히 피곤했고 짐승을 피채 잡아 먹게 되었는데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범죄였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이스라엘은 하루 동안 믹마스로부터 해안지대에 가까운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군을 물리쳤습니다. 아얄론은 믹마스로부터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30km라고 한다면 성인이 그냥 걸어서 67시간을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먼 거리를 전투를 치르면서 진군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종일 굶은 채로 블레셋군을 쫓으면서 고된 전투를 치렀던 이스라엘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몸은 패잔병처럼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사울이 명령한 하루가 다 지나고 저녁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금식 명령은 해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루는 해질녘부터 다음 날 해질녘까지이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난 저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군사들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양과 소를 죽여서 피째 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은 일부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서 죄를 짓는다는 말을 듣고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위에서 소나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돌 위에서 짐승을 잡게 한 이유는 피가 땅으로 흘러내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돌은 평평한 돌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울어진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 돌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피채 고기를 먹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였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15장에 가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장면을 떠올리면 더 지금 드린 말씀이 확실해진다 할 것입니다.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2달이나 혼수 상태에 빠진 케빈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난 케빈은 정신을 차리고 며칠 뒤에 저 천국을 갔다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 대화도 했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부모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고백에 놀란 부모님은 미국의 한 기독교 출판사와 의논해서 케빈의 천국 경험담을 책으로 내게 되었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케빈은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고 심지어 성경을 읽은 적도 없었습니다. 혼수 상태였다가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케빈은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정말로 있고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케빈은 자신의 책을 낸 출판사와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거짓말로 피해를 본들에게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성경을 꼭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쓴 것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신앙서적, 믿음의 글도 우리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알기를 더 소망하시고 그래서 더 날마다 해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금식 명령은 경직된 원칙주의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다고 해서 모든 것이 거룩하고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것만이 그 결과도 선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잘못한 것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까? 다윗의 경우에 간통죄를 지은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 간통죄를 감추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살인죄를 지은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간통죄도 살인죄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는 죄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중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간통죄로 끝낼 것을 살인죄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그런 말하자면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의 기준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들을 죽일 뻔할 정도로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전세는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기울어졌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은 이제 금식을 끝내고 허기를 달랜 백성과 함께 밤을 새워 새벽까지 블레셋을 추격하고 그들이 남긴 물건들을 탈취하겠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왕의 뜻에 동의를 했습니다. 함께 있던 아히야는 제사장으로서 그 계획에 관해서 하나님께 묻자고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허락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지만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울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전쟁에서 열세일 때는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 바로 그 명령을 취소한 바도 있었습니다. 과테말라의 알모롱가라는 도시는 죽음의 도시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2만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였는데 교도소가 4개나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고 사소한 다툼도 폭력으로 이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방치되었습니다. 이 도시 출신으로 역시 술독에 빠져 살던 청년 마리아노는 어느 날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마리아노는 그 누구보다 자기 고향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목사님을 죽이려고 납치까지 했지만 온갖 위기를 겪으면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여러 사람의 병이 나았고 목사님을 향해서 쏘는 총은 모두가 불발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현재 이 도시의 90% 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정원이 모자랄 정도였던 4개의 감옥도 죄수가 없어서 지금은 관청이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있는 곳에서 이 땅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열정은 상황에 따라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높이고 예배드릴 경배의 대상이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울의 영적 태도, 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으시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과정은 요나단에 대한 백성의 지지만 확인하고 사울의 정책적 결정이 섣부른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과의 관계 역시 단절되는 것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가서 3장 4절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죄 있는 자를 찾겠다는 것인데 문제를 해결했던 사울의 의지가 매우 강경해서 아들이라도 요나단이라도 죄가 발각되면 죽을 것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 이 왕의 명령에 대해서 대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황이 워낙 엄중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죄가 발각되면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일 것이라는 이 왕의 단호한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요나단을 고자질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인을 찾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을 뽑아낼 때, 여호수아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할 때,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그리고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1장에서 자살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때도 사용했던 방법인데 제비뽑기입니다. 40절로 42절입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은 자신도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제비뽑기에 참여합니다. 제비뽑기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고 최종적으로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명령했을 때 요나단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실을 몰랐지만, 요나단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그 맹세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제비 뽑힌 요나단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43절로 46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에게 요나단을 죽이지 말 것을 탄원하는데 그 이유는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인정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요나단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상을 준다면 이번 전투에서 승리한 공과를 평가해서 최고 수훈자에게 가장 높은 등급의 상을 내려도 시원찮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백성들의 탄원을 받아들이고 요나단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제사장과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열심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분명히 이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말씀에 기초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에 남은 시간을 바쳐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우선순위,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이건 아니라고 하면 멈추어 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좋은 지도자 세워주시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는 지도자,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책임 없는 지도자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떤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처럼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